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거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시편 42편을 봤는데요. 시편 42편은 노래였습니다. 2절로 된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시편 42편에서 시작된 그 노래가 그런데 2절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노래에는 3절이 있었습니다. 그 3절이 바로 시편 43편입니다. 그래서 1절 가사는요,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고요. 또 2절은 시편 42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3절 가사는 시편 43편 1절부터 4절이 되고요. 노래마다 후렴이 있는데요. 그 후렴은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 그리고 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렴을 보게 되시면은 후렴이 같은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노래, 같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42편하고 시편 43편을 보시면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하고 시편 43편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저자가 이 노래를 지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렸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너를 이런 처지로 인도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냐, 무슨 신이냐,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저자가 크게 낙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게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았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2편 2절에 나오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2편 9절에. 또 42편 5절과 12절, 또 오늘 후렴 보게 되면은 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저자가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시편 4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이 원본에 있는 말은 판단하소서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옳음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절 보면 또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편 저자에게 힘이 되셨던 분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저자가 힘들 때마다 피할 수 있었던 피난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마음대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시련이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가 느꼈던 것이에요. 또 힘과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있지만은 그 1절에 있는 시편 42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이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낙심되는 말이 되는데 간절히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물을 못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못 찾고 있다라면 그렇게 낙심되는 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물을 찾지 못하는 목마른 사슴 같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2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가 원수들의 학대를 받고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의 소원, 이제 기도가 또 나오는데 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거기 가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과 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42편의 1절과 2절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다시 자신에게 말을 하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강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능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편 저자의 믿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나는 다시금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가? 나 스스로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저자가 그랬던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하는데요.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것,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